할렐루야. 4월 20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20장에서 한번 요한복음을 마쳤는데 다시 한번 21장에서 부록으로 기록했다가 그 전체의 내용을 마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록의 내용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마음은 늘 열정으로 있다가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고 신앙에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자꾸 혼선을 일으키면서 그냥 인생의 리듬을 잃어버리면서 신앙의 리듬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낭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체 예수님을 완전히 만져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고기 잡는 그런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던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시면서 이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처음에 불렀던 그 장면을 완전히 회상시키면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랑하느냐고 묻는 말이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그 말입니다. 이거는 부부간에서도 잘 물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말이죠. 당신 나 사랑해?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질문이죠. 당신 요즘에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 분위기가 벌써 나 행복하지 않아.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이죠.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데 갑자기 퍼즐을 하면서 대답을 못해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사이가 좋았을 때 서로 기분이 참 좋았을 때 물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또 며칠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삶이 있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서 다시 고기 잡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란 말도 정확히는 안 썼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그냥 시몬을 완전히 인간 시몬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새롭게 베드로 만들어 주셨는데 베드로라 그러지도 않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시몬의 그런 마음,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지. 이걸 세 번이나 묻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이러면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다시 또 물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 주님이 제 마음 알지 않아요? 알죠. 아는데 어떤 마음을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알지만 사랑하지 못한 그런 삶도 알고 부인했던 그런 삶도 알고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지내는 그런 모습도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의 그런 잡생각, 우리의 그런 아주 그냥 아주 우울한 그런 생각들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사랑하지 못한 모습도 알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알고 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충성되지 못한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열정으로 나가지 못하는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아주 느슨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주님이 아시는데, 맨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놀러 갈 생각도 하고, 그냥 막 사는 생각도 하고, 쾌락을 쫓는 생각도 우리 있는데, 우리가 그게. 그걸 다 아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낙담해 있고 좌절해 있고 부인도 했지만 주님,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잖아요. 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럼 결국 우리 인생을 돈 벌다가 끝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쾌락으로 그러면 우리 인생을 끝내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곁길로 빠져도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결국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결국 열심히 목장하겠죠. 내가 결국 교회를 세우겠죠.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마지막 예언을 한 번 더 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막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너를 끌고 가고 그리고 네 팔을 벌릴 것이다. 네 팔을 벌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십자가 못 박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어요. 서로 뜻은 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움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결국 내가 십자가에 죽는구나.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감옥에서 쓸쓸히 죽게 될 것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결국 홀로 있게 될 것이다. 조금 외롭게 죽게 될 것이다. 기분 어때요? 좋진 않죠. 좀 겁도 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뭐 사랑도 고백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부인하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물어봤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는데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 한더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베드로 들었고 이제 요한도 들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아마 제자들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문이 난 거예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사도 요한은 부활 안 된다. 부활이 아닌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가 그냥 뭐 승천하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 된단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에 이제 퍼지니까 사도 요한이 그거는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이제 말을 이제 한 것이다. 이게 부록이니까 쓸데없는 그런 소문. 이 소문은 진짜는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정확히 밝혀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록까지 포함해서 요한복음을 마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도 많아서 이밖에 많은데 그걸 마치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다 담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좀 과장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20년이 됐잖아요. 우리가 목회한 그런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하면 그 책이 이 세상이라도 담기에 부족할 정도가 됩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얼마 전에 20년사를 정리를 했는데 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교회 행사를 다 기록을 하니까 그게 계속 이어져서 길기는 했는데 몇 페이지는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 책을 기록해서 이 세상이라도 담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별거 없어요. 그냥 책 한 권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3년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몇 년이지? 1년인가? 이런 느낌이에요. 요한복음에만 6월절이 4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이라 그랬을 때 목회생활 여러분도 3년 넘게 했잖아요. 예? 목장을 위해서 3년간 넘게 수고를 했죠. 그걸 기록하면 다 그 책이 그냥 몇 권 됩니까? 되기도 하지만 또 정리해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심정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그런 생활은 정말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짓과 표정과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진리였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과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보기만 한다면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능력이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책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지만 정말 좀 더 쓰고 싶은 거예요.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표정만 말해도 예수님의 손짓만 말해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지나가는 그런 말처럼 하신 말씀만 기록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영생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록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상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잘 유지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을 마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잘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다.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데 완전히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냐고 묻냐면 우리가 뭐 눈물을 흘리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여러 번 고백하죠.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 남은 열정과 힘이 있다면 다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 생활을 보면 또 안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테니스 하러 가고 그냥 놀고 뭐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엉성하게 그냥 영상 보고 있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냥 사랑한다 그랬으면 그냥 온 힘을 더 잘 쏟아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 사랑의 그런 맞게 신앙 고백에 맞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절대 주님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배반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게 아주 후회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잘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종민 목사님, 정화영 부목사님, 또 목원들과 차영지 운동을 하고 있는 허천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와 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권영국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설교 본문과 제목 또 내용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제목은 우상숭배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숭배가 뭐냐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담았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그런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또 설교를 하시니까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함께 공책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인생의 목표도 갖고 있고 인생의 소망도 있고 하나님 이 풍성한 그런 소망 가운데 열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속에서 모든 그런 삶이 그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능력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허탄하게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녹록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하고 처리할 것을 반드시 처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잘 관심 가지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쓰는 그런 모든 목자님과 목녀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서 하는 그런 그 모든 일들이 다 열매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애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영지 목장의 전종민 목자님, 정하영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원들도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신앙으로 또 잘 자라가면서 차세대의 다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차영지 운동을 펼치는 허천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차세대가 참으로 신앙 가운데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로 신앙 가운데서 정말 침울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주시고 차세대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차세대가 더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교회에서 주일마다 모입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면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오시는 권영국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도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처해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이 하시듯 모든 일 반듯하고 아름답게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